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한 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대로 왜 우리 안에 재앙의 망대가 자꾸 세워지는 걸까요?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날 와서 예배할 때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각인시키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의 말씀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서 인류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서 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다 우상을 섬겼던 제물이니 모든 것을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한 가지를 각인하지 않아서 사울 왕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그 한 가지가 각인이 되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각인시키려 하십니다. 예배 성공이 무엇이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롯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대로 각인했다면 롯과 롯의 아내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한 가지를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한 가지 오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하신 그 한 가지에 오직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거니까요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네피림 문화가 강해도 노아에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만든 그 방주 하나가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실 때 무슨 응답을 누리셔야 하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그게 재앙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붙잡힙니다. 당연히 그러면 한 주 동안 기도의 줄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재앙의 망대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한 가지가 들리잖아요. 그럼 한 가지가 들리면 그거 가지고 말씀 포럼팀 모여서 다시 또 묵상해서 나한테 각인하고, 쓰면서 각인하고, 포럼하면서 각인하고, 합심 기도하면서 각인하고, 또 주중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제 교도소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올해는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하냐? 남들이 하니까 그거 하면 시간 잘 가더라, 그래서 하는 거냐?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교도소 안에 있으면 시간은 가치 없는 거냐? 교도소 밖에 있으면 시간이 소중한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소중하게 써라. 그래서 구원의 길 말씀, 성구를 보내주지 않았냐? 그것부터 먼저 쓰라고. 그래서 그게 당신이 완전히 암송이 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먼저 내 안에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주짓수를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 당신이 주짓수 할 때 잡기를 하지 않냐? 그런데 그 잡기를 연습을 한 번 하고 연습을 안 하냐? 아니요, 많이 합니다. 그렇다. 잡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경기를 하거나 시합을 할 때 보이지 않냐? 이때 잡아야 돼. 이땐 잡으면 안 돼. 보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연습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 자기 몸이 완전히 기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복음도 그래야 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당신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나는 이걸 내가 알고 있지만 매일 각인한다. 매일 그리스도 삼중직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매일 십자가에서 끝내신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각인시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각인을 한다. 그래서 당신 또한도 진짜 생각을 해봐라. 주짓수 잡기 기술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잡지 않아야 될 때 잡으려고 한다.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시간표가 아닌데 잡으려다가 오히려 되로 당한다.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이 당신에게 지금 그런 수준이다. 언제 복음을 써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될지 안 보인다.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각인을 시켜보면 알게 된다. 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누려야 되는구나. 아, 이때 끝을 내야 되는구나. 이걸 인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그 구원의 길 말씀을 올 한 해는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하고, 그 말씀 구절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을 만큼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게 제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 흑암의 망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제자로 부르셨으니 정말 이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아멘.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다? 안다는 건 없습니다. 바울도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조차도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담겨졌다면요, 그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그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내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믿는다면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나의 삶이 그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라. 그게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 모든 삶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지더라고요.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매일 밤을 정복해야 됩니다. 밤에 네피림의 문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 작품을 남기는 그 시간, 그것 같지 않으면 새벽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계속 수단이 되니까요, 낮에도 생각이 나요. 평상시에도 생각이 나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편집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왜 더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 때요,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팅되게 하시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없네, 저게 없네, 뭐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얻어 걸릴 게 없습니다. 은혜의 망대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뭘 누리시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요, 어디를 가도 무슨 현장을 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영혼과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어도 갇혀 있는 게 문제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복음은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는 이걸 하니까, 나는 저걸 하니까,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없어 라는 것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망대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나를 넘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이정표를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가이오와 같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뭐가 부족한지, 뭘 채워야 되는지, 뭐를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한눈에 보여지는 가이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바울이 혼자 전도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붙어서 선교 현장을 갈 때에도 함께 동행하며 선교를 보고 같이 237과 세계복음화를 보는 그러한 동역자, 그런 사람이 중직자의 이정표입니다. 또 에브라브도 디도와 같이 정말로 그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알고 그 전도 선교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그 중직자의 이정표를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청년 찬양팀과 또 이삭과 같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네피림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삭은 샘의 근원을 찾는 전문성을 얻었습니다.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각자의 르호봇을 찾는 거예요. 르호봇은요, 뻗어가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과 같이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뻗어가는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이정표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여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짓밟혀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렘넌트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 앉아있는 게 렘넌트가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늘 나는 어리니까, 렘넌트니까 배려받고 이해받고 흑암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혼자여도 상관없다, 그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대재앙 막을 렘넌트다, 이 정체성이 박혀서 혼자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들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호남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후대를 복음화시키는 이정표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정표들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 것부터 시작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한 가지가 각인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가 내 가슴에, 마음에,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 각인이 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각인된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 은혜의 여정, 은혜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티전 성견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